나는 지금도 떠나시나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예배 영상 톡방을 통해서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드릴 예배를 준비하기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내가 드릴 예배를 준비하셨는지요? 내가 드릴 예배를 준비하고 오셨는지요? 사람이 여행을 가도 준비하고 떠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존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기 위해서 준비가 있으셨는지요? 아멘. 아멘 하신 분들에게 더 복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혹시 준비를 미처 덜하고 나오셨을지라도 잘 나오셨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갑시다. 토요일 저녁은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내십시오. 예. 여행을 가도 준비하잖아요. 사람을 만나도 준비하고 가잖아요. 토요일 저녁만큼은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공지되는 주보를 통해서 말씀을 먼저 읽으십시오. 예배에 대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드릴 예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약속을 하는 거 아니? 주일 예배 오기 전에 절대 다투지 마십시오. 예. 절대 다투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 상하는 일을 내가 스스로 마음 상하는 일, 분쟁의 일, 누구를 미워하고 싶은 일로부터 나를 지키십시오.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데 예배를 드려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나를 보호하고 지키십시오. 분쟁과 미움과 불평으로부터 나를 지켜서 몸을 가지고 나오세요. 세 번째, 내가 드릴 예배의 준비란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예배당에 나왔다고 그때부터 예배가 되는 것 아니에요. 이미 예배당 나오기 전에 예배는 결정 났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중심을 보신다 그랬지요. 집을 떠나기 전, 꼭 집을 떠나기 전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기도하는가? 그때 딱 두 가지만 기도하세요. 다른 거 구하지 말고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나를 드리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주님께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주님께 무엇을 요구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내가 감사했어? 만사를 제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드리는 기도를 하세요. 나를 드릴 때 비로소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나를 아껴요? 예배는 불가능해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세요. 두 번째, 딱 한 가지를 기도하세요. 주님 얼굴을 구하고 주님 은혜를 갈망하는 기도를 하세요. 주님 은혜 너무 갈망합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주님만 있으면 저는 살 수 있지만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주님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을 만나는, 주님 얼굴 뵙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건강이 좋지 못하거나 무릎을 꿇기가 어려운 사람은 서서 기도해도 좋지만 예배당에 오기 전에, 반드시 집을 떠나기 전에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내가 드릴 예배를 준비하는 복된 성도가 되십시오. 오늘은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은 구원이고 부활은 생명입니다. 종교적인 어떤 일이 아닙니다. 부활은 삶이요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구원을 선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공짜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구원을 선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공짜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개화기 초기에 우리나라에 참 귀한 선교사님들, 탁월한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자국에 사역지가 없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뛰어난 분들을 하나님이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한국 선교가 너무나도 탁월했습니다.
그분들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당대 권세가들도 많이 만나고 교제를 합니다. 하루는 권세가들이 이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보니까 우스운 거예요. 그 뜨거운 대낮에 땀을 뻘뻘 흘리며 주먹만한 이 멋진 고무공 같은 것을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대청마루 말고 이렇게 좀 높은데 이렇게 뭐 팔각정 비슷하게 있는 어떻게 그건 무엇이라 불러요? 거기 또 앉아서 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이 무더운 날 땀을 뻘뻘 흘리며 숨을 허헉거리며 요거만한 공을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혀를 차면서 저 아래 것들이나 시키지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테니스를 하셨거든요. 테니스를 이렇게 치고 하고 공을 쫓아다니니까 이제 높으신 어르신들이 보고 참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아재 것들이나 시키지 뭐 그런 거 시키냐고. 여러분 왜 힘들게 테니스를 할까요? 땀도 나고 힘들고 얼굴도 새카맣게 탈 수 있는데 잊지 마세요. 테니스를 구경하는 것보다 테니스를 하는 것이 기쁨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저는 산에 오르는 것이 다 이해는 되지 않지만 내려올 산을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산에 가는 사람들은 산을 밑에서 보는 사람하고 왜 다를까요? 기쁘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부활. 부활은 우리 삶에 가장 큰 핵폭탄과 같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왜죠? 부활은 종교의 문제가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부활은 내가 사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죽었던 내가 다시 살게 됐어요. 이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새로운 생명을 받은 거예요. 새로운 생명. 죽어가던 자가 다시 살게 됐는데 무엇으로 이것을 되갚을 수 있으며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품으로 평가하는 것 아닙니다. 성품이 아니에요.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좋은 성품, 좀 착해 보이는 사람, 남을 많이 돕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것으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생명으로 말해야 돼요. 내게 생명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게 부활 생명이 없어요? 아무리 성품이 좋아요. 하나님 보실 땐 다 죄인이에요. 죄송하지만 죄인이에요. 내게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성품이 이래요. 성품이 저래요. 생명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생명으로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게 이 새로운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그냥 감사해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천정에 히터를 좀 꺼주세요. 그리고 뒤에 문을 하나 열어놓으세요. 모든 것이 감사하고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불하셨으니까. 이것이 믿어지나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불하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어둠과 사망에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이젠 죽음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이제 죽어도 삽니다. 내 안에 불안이 있었어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것이 평강과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에 내게 두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었어요? 이제 이것이 감사와 소망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물어봅니다. 이것은 어떤 질문보다 내게 심각해야 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이것은 종교적인 질문이 절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니라는 질문도 아닙니다. 이 질문을 바꿔보면 이 질문입니다. 당신은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엄마가, 부모가 주는 생명 말고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생명이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요 생명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이에요. 저는 아주 심각하게 질문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질문인데, 여러분들은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 이 생명은 질병을 못 이기고
이 생명은 두려움도 못 이기고 이 생명은 죽음도 못 이기는 이 생명인데 이 미약한 생명 말고 모든 것을 이기고 사망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기는, 아니 심지어 죽을 수 있는 능력조차도 갖게 하는 예수님이 주신 이 생명이 있습니까?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예요. 우리 단 한 분만을 위해서라도, 한 사람만을 위해서라도, 우리 가운데 오늘 대답할 수 없는 단 한 사람만을 위해서라도 저와 같이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세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진짜 믿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진짜 믿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 중심으로 내 영으로 고백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의 모든 것을 다 지불되게 하십니다. 더 이상 어둠과 사망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죽어도 사는 이가 되게 하세요. 할렐루야. 전에는 어둠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어요. 이제는 그 자리에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이것을 통해서 이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 부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라면 잘 보세요. 누가 조금 귀한 거 받은 정도가 아니에요. 땅 한 평 받아도 귀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집 한 채, 이건 비교할 수 없는 큰 선물이겠지만 이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내 생명하고 무엇을 내 생명하고 바꿀 수 있겠어요? 생명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선물이에요. 대가가 아니라고요.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면, 그러면 그 귀한 생명을 선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될까요?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받은 선물을 가지고 어떻게 살게 됐는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구원을 선물을 받고 나서 딱 두 가지 삶을 살아갑니다. 다메섹에서 구원을 선물로 받고 나서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기까지 그는 딱 두 가지 삶을 살아가는데, 첫 번째, 마땅한 자기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12절을 보세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아요. 마땅한 권리예요. 1절부터 11절까지가 마땅한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 중반절에 그러나 라고 되어져 있죠. 이걸 더 정확하게 원어로 만약에 번역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권리를 알아요? 내가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권리를 쓰지 않고 있죠? 이런 말씀이 나오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랬죠. 범사라는 것은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고, 참는다라는 것은 겪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고난을. 온갖 모든 고난을 겪어가면서도 권리 쓰기를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권리를 다 쓰지 않고 있어요. 예. 사도로서 마땅한 권리가 있는데, 예. 마땅한 어떤 권리들이 있는데, 곡식을 밟았다는 소도 마땅한 권리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떤 권리도 쓰지 않고 있는 거예요. 불편을 겪는데 불편을 겪어가면서도 사도 바울은 마다하지 않습니다. 권리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 교회 제가 담임 목사로서 불편하면 딱 두 가지가 떠올라요. 우리 교회는 어떤 불편이 있을까? 하나가 주차장이고 하나가 계단이에요. 우리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여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불편한 것이 있는데,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불편한지를 느낄 겁니다. 예. 주차할 곳이 없잖아요, 거의. 그래서 주일날 이 불편을 감수하고 오는 이들이 있어요. 주일날 오히려 차를 안 가져와요. 주일날 차를 가져와도 다른 성도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고 주장하지 않아요. 내 교회인데 내가 주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권리를 쓰지 않고 다른 곳에 주차를 하고 오는 이들이 있어요. 불편을 겪으면서 권리를 쓰지 않는 거예요. 권리를 쓰지 않아요. 또 하나 계단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이 한층 내려오는 계단, 그리고 또 예배 후에 우리가 2층으로 올라가서 교육관에서 교제를 나누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15년 넘게 운동하다가 1년 넘게 운동을 쉬어봤어요. 지금 또 쉬고 있어요. 아주 놀라운 몸의 변화도 생기고, 입을 옷이 없어요. 참, 입을 옷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느꼈어요. 1년을 딱 운동을 멈추니까, 사람이 이렇게 운동을 하지 아니하면 이제 60이 넘어가고 70이 되면 그래서 무릎 수술을 하겠구나, 연골 수술을 하겠구나를 제가 느꼈어요. 15년을 넘게 운동하다가 1년을 딱 멈췄더니 몸에 이미 변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은 제일 만나기 싫은 게, 다리가 아픈 사람은 계단이에요. 우리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편을 감수하고 나오시잖아요. 불편을 감수하고. 우리 교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식당을 지금 닫고 있지만, 식당이 다시 열리면 저는 우리 권사님들과 여전도에 이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이 식당이 어떻게 운영되냐면, 토요일날 미리 와서 모든 장을 다 보고, 토요일날 음식을 준비하고, 주일날 더 일찍 와서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기 그 사이에 그때부터 또 음식을 마무리 짓고, 이렇게 해서 주일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끝나고 또 설교지도 해야 되고, 이게 여간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이것 때문에 때로는 아픔도 있었고 상처 입은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만큼 힘드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그저 밥 한 끼 먹는 게 그저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정말 수고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준비한 사람들에겐 당연한 자기 권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길 바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쓰지 않기로. 음식을 하다 보면 음식이 남을 수 있죠? 그럼 준비한 사람은 당연히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것을 부교역자들이나 수요 예배 같은 경우에는 정숙경 전도사님이 항상 식사를 못하고 가잖아요. 그런 게 보여야 돼요, 실은. 홀로 있거나 어려운 사람들, 돕고 싶은 사람들이 보여야 돼요. 그렇게 나눠야 돼요. 자기 권리를 쓰면 참 그것이 보기가 그래요. 그러면 언제 음식을 준비한 사람들이 그런 것을 가져가는가? 다 가지고 가도 남았을 때는 가지고 갔어요. 이렇게 하기로 저와 여러분 약속해 주세요. 마땅한 자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기로.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세요. 그 이유가 12절 하반절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복음의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장애가, 내 권리 주장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지만 이 권리 주장 때문에 만약에 복음의 걸림돌이 된다면 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 심지어 사도 바울은 어떤 결단을 하는지를 보세요. 15절을 보세요. 15절. 엄청난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이것이라는 것은 자기 권리예요. 13절 14절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가는 것이 마땅히 먹는 게 마땅함에도 이런 모든 권리들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결단입니다.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다는 거예요. 나는 차라리 죽는 편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예? 만약에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다가 복음의 장애가 된다면, 내가 그동안 전했던 복음이 헛된 것이 되고 복음의 장애가 된다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결단입니다. 여러분의 목사를 두고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제가 그냥 낭만적으로 보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심각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에게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두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 아니?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마땅한 담임 목사로서 권리가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장애가 된다면 즐겁게 사용하지 않는 우리 목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제가 그러고 싶어요.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고 싶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루고 싶어요.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는. 그리고 만약에 복음의 장애가 된다면 죽든지 떠나든지 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목사가 사는 곳이 아니라 복음이 살아야 됩니다. 복음이 살아야 교회예요. 목사가 죽어서 교회가 복음이 산다면 그것이 옳은 거예요. 그러나 목사가 살고 교회가 복음이 죽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은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복음의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이 생명인데 사람이 살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거듭나는 역사에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기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히려 온갖 고난을 겪는다 그랬어요. 온갖 고난을 자원해서 겪어요. 그것을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지 16절을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다 함께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아멘. 내가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마땅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권리 주장을 하지 않고 권리를 쓰지 않아요. 이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부득불 할 일이라 그랬어요. 필연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반드시 해야 될 일. 반드시. 여러분이 재직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난 자예요? 그러면 반드시 복음을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겁니다. 권리를 포기하고 또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6절 하반절을 보세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다 함께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목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목사가 살기 위해서 자기 주장을 하다가 결국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그러면 권리를 주장하고 권리를 취한 것이 화가 됩니다. 재직이 교회에 와서 자기 권리를 누려요. 그러나 그 누리는 것 때문에 복음이 장애가 왔어요. 그 누리는 권리가 화입니다. 잊지 마세요. 화입니다. 그래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권리를. 세 번째 또 보세요. 영적 비밀이 하나 있는데 영적 법칙입니다. 17절에 보면 영적 법칙이 하나 나옵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이 자의라는 것이 기쁨으로 즐겁게 자원하여서라는 뜻이에요. 내가 자원해서 또는 기쁨으로 이것을 행하면 이라는 것은 복음의 장애가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채 복음을 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자의, 기쁨으로 한다면 상을 얻으려니와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영적 법칙이 있어요. 다 함께 볼까요?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요거예요. 이것이 복음 안에 담겨있는 복음만의 특징입니다. 부활의 특징이고 생명의 특징입니다. 내가 자의로 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내 기호와 맞지 않아요. 내 성격과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자유로 하지 않아야 한다 해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것을 원어로 보면 어떤 뜻인가 하니 헬라어로 딱 두 단어인데 이런 겁니다. 그 복음, 부활, 생명 안에 있는 시스템 같은 거예요. 생명 안에 있는 이 시스템이 받았다라는 것은 나에게 떠맡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부활 생명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 생명이 나를 하여금 몰아가고 떠맡기는 삶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쁘고 할 수 있는 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게 생명이 와요? 그러면 내 기호와 상관없이 이 복음이 나로 하여금 나에게 떠맡겨서 살게 하는 삶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원리예요. 이것이 기쁘지 않더라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복음의 장애가 될까 두려워서 자기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것. 그 다음 네 번째 보세요. 복음의 장애가 없도록 자기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이것에 대해서 18절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다 함께 볼까요? 그러면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것이 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받을 상.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에 내가 장애가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에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마땅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장애가 될까 자기 권리를 사용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께 상이 된다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상이 되어 계산은 하나님께 하시기를 바라요. 땅에서 다 계산하지 마세요. 주님께 받을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께 계산할 걸 남겨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구원을 선물을 받게 되면 그 구원은 마땅한 자기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고 살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교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습니까? 교회와 항상 내 권리, 내 주장을 다 하고 싶으신가요? 진짜 복음은 내 권리와 주장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장애가 될까?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에 내가 걸림돌이 될까? 두렵고 떨려서 내 마땅한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게 합니다. 이런 성도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두 번째 그의 삶이 하나 있습니다. 오로지 밥을 먹든지 밥을 굶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사람에게 매를 맞든지 오로지 그에게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의 마음속에 열망이에요. 안 꺼져요. 그것이 무엇인가? 23절을 보세요. 22절을 보세요. 22절 하반절.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다 함께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다 함께 합시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 두 번째가 아무쪼록 나를 통해서 단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싶은 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매를 맞든지 밥을 굶든지 내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아무쪼록이에요. 아무쪼록. 내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아무쪼록 몸이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사업이 잘 되든지 안 그렇게 되든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삶을 로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은 그 열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19절부터 이 두 번째가 나오는데 19절을 보세요. 19절부터 두 번째 문단이 등장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싶어서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알려면 어디를 먼저 보셔야 되냐면 7장을 갔어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을 돌아가 보세요. 이 말씀을 봐야 이 말씀을 알게 됩니다. 7장 23절 24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의 눈치 맞추고, 사람 귀 즐겁게 하지 말고, 사람 비유 맞추지 말고, 사람 종 되지 말고, 저 사람이 나를 도움이 될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각 부르신 대로, 부르심 받은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라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19절을 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다 함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더 많은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얻고자, 살리고자, 구원에 이르고자, 그 사람이 남편이든 그 사람이 자녀이든 그 사람이 옆집 이웃이든 누구든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내가 그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의 종이 될 이유가 하등에 없는데 내가 그를 살리고 싶어서 내가 그의 종이 되기를 자원하는 거예요. 왜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이렇게 사람의 종이 되는 데는 매우 불편합니다. 매우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편한 삶에 대한 사도 바울의 태도를 보세요. 사람의 종이 되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자원해서 받으며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은 불편함이 따르고 고난이 초래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23절을 보세요.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이 말은 종교적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교회의 어떤 시스템이 아니에요. 조직이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저를 살릴 수만 있다면이에요. 저를 살릴 수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 불편한 삶,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여기엔 불편이 따르는데 그 불편에 대한 사도 바울의 태도예요. 예. 저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모든 것을 행하는데, 그 다음 23절 마지막을 보세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이것이 내가 복음에 참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테니스 팔짱 끼고 저거 그냥 아래 것들이나 시키지, 그것은 테니스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등산, 아유 내려올 산을 왜 올라가나, 등산을 모르니까 하는 소리예요. 저 같은 사람. 예. 그런데 복음을 모르면 교회 와서 교회가 오늘 어떤 유익을 줄까, 이 교회는 어떨까, 내가 여기서 내가 얻을 게 뭐가 있을까 그래요. 그러나 복음이 진짜 내게 와요. 테니스를 정말 알게 돼요. 그럼 아래 것들이나 시키지, 이것이 아니라 테니스를 하게 돼요. 땀을 뻘뻘 흘리며 복음이 내게 왔어요. 그러면 전에는 교회를 통해서는 아유 우리 교회는 얻을 것도 별로 없고 도움도 별로 안 돼, 이렇게 있던 사람이 복음이 내게 오면 내가 이 복음 속에 내가 참여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 권리를 포기해가면서라도 어떻게 내게 온 이 복음의 기쁨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나누고 싶고 이 복음 속에 내가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태도예요. 기쁨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전에는 복음의 구경꾼이었어요. 이제는 내가 복음의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싶어서. 제가 영화를 많이 본 것은 없는데 지나간 영화 중에서 보았던 것 중에 꼭 다시 보고 싶은 영화가 몇 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1939년 2차 세계대전 그 어떤 배경들을 두고 독일 나치가 폴란드 어느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어떤 일들, 실화입니다. 그 실화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거기 독일인 사업가 그 오스틴 쉰들러가 등장하지요. 수용소에 잡혀있는 유대인들을 통해 가지고 그냥 무료로 노동을 공급받고 그릇 공장을 운영하잖아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 권리를 주장했어요. 그러다가 그는 상상하지도 못한 참혹한 실상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합니다. 유대인들을 구하기로. 그리고 그냥 말을 잘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값을 대신 다 지불해요. 그리고 한 명 한 명 구하는데 그 리스트를 적지요. 그것이 1100명이었어요. 1100명. 실제로 1100명이 살게 됩니다. 그때 살아난 사람들이 이 신들러에게 고마워서 반지를 만들어서 그 반지에 탈무드에 있는 글귀 하나, 한 생명을 구한 자는 세계를 구한 것이다 라는 탈무드에 있는 글귀를 적어서 적혀져 있는 글귀를 새겨서 그 반지를 신들러에게 선물을 주죠. 근데 그 다음 장면이에요. 제가 그 다음 장면이 평생 잊혀지지 않아요. 마치 성경 말씀처럼 제게 다가왔어요. 하나님 말씀처럼. 그 반지를 받은 신들러가 통곡을 하죠. 이 자동차 내가 왜 팔지 않았지? 이 자동차를 팔았으면 10명은 더 구했을 텐데, 이 금배지 2명은 충분히 구할 수 있었을 거야. 아니 적어도 1명은, 아니 이거 하나에 1명은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나는 그러지 않았어. 나는 그러지 않았어. 내가 죽인 거야. 내가 죽인 거야. 1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는데. 그 장면이 제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통곡을 하면서 1100명을 구했는데 더 구하지 못한 것이 마음이 아파서 통곡을 하는 그 장면. 적어도 1명은 구할 수 있었는데 나는 하지 않았어. 내가 하지 않았다면 내가 죽인 거야. 이 말이 하나님 말씀처럼 제게 들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명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내가 한다면 1명이 더 구해진다면 내가 하지 않으므로 그가 죽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온갖 고난과 수모를 겪게 될지라도 내가 1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내가 얼마든지 1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는데 내가 내 삶을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더 살 이유가 없다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그 안에 부활이 있는, 생명이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부활은 그 생명인데, 생명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할까요? 생명은 분명히 선물이었어요. 부활은 구원이고,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이건 선물이에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생명을 선물로 받았어요. 선물로 받은 사람은 더 이상 또다시 은혜나 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팔짱을 끼고 은혜나 바라는 사람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짜로 살아가지 않아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아요. 이 길은 오히려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므로 고난이 올지라도 이 생명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한다는 거예요. 내 남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 자녀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내 누군가를 저를 살릴 수 있다면 내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아낌없이 포기하고 도려 주장하지 않으므로 내가 고난이 올지라도 내가 저만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값비싼 대가를. 정말 생명이 오면, 생명이 선물로 오면 그는 더 이상 공짜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병들어가는가? 구원은 선물로 받았는데 구원 이후도 똑같이 공짜로 살아가려고 해요. 다 교회 안에 거지만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 거지만 있는 것 같아요. 다 바라기만 해요. 그 누구도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한 명이라도 더 살리자 자기 것을 내려놓고 불편을 감수하며 다 교회 안에 자기 주장만 있는데 불편을 감수하며 권리를 포기하고 한 명이라도 더 살리고자 하는 그런 역사,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더 이상 공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아직도 내 안에 혹시 권리가 남아 있습니까? 그것을 구원으로 바꾸십시오. 저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내가 나중에 주님을 만나도 주님 얼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대가를 지불했으라도 내가 권리를 포기했으라도 살리는 이 생명의 길을 가는 결단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